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43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넘겨버리고 팔아버리려고 예수님께 다가온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43절에 유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모임하는 중에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미리 다 작전을 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43절에는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4절에 가면 그를 예수를 파는 자다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유다의 이름을 표현했다가 그 이후에는 유다의 삶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그를 표현하는 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사람의 인생 또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이름이 있고 또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이 결국 그를 표현되는 거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를 파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오늘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유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이 이후에 역사 속에 또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남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표현할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억되고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의 삶은 참 특별하구나.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참 부럽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부러워하지만 말고 그렇게 살아보기를 오늘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기를 축복합니다. 부러워만 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아쉬운 인생입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만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생명을 다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많은 묘지들이 있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묘 앞에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 한 구절 한 구절 참 많은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다양한 글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그 생명 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구한말의 한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있습니다. 그 글들 한 분 한 분 묘비명 읽다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수십 년을 살고 어떤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삶이 한 줄로 기록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어쩌면 그 한 줄로 기록될 그 삶을 위한 하나의 점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묘비명에는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할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기억되고 남을 것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기억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사람들에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주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힘써야 할 일, 끊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인생,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로 인하여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때의 분위기를 오늘 43절 또 48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43절 후반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런 유다를 말하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강도 잡는 것처럼, 여러분, 강도와 같은 흉악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 있는 이들이 모여야 하겠습니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험악하고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였죠.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땠느냐? 오늘 50절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 51절 52절에 보시면 배에 홑입을 두르고 있다가 그것 다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삶이 이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오늘 50절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과 홑입을 다 버리고 도망했던 이 주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의 삶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를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 두려움이 주는 대로, 염려와 걱정이 그를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랬지만 이것이 절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 예수를 부인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것인지, 늘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의 묘비명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묘비에 이 한마디 적히게 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일생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 산 사람, 그렇다면 그것이면, 그런 묘비가 적힌다면 충분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늘 점검하고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고 다녔던 사람이죠. 주님의 기적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도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 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점검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온전히 따른 성도의 삶을 살았는가. 아침에는 결단하고 밤에는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한날 한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 정말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하루 오직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긴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어떤 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잡고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 전체가 주님을 따른 인생이라고 기억되고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나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점검하는 하루. 그래서 실제로 오직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4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반응,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순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걸음을 가셨다는 것인데, 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까지도 주님께서는 순종함을 순간순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 순종함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로 주님께서 쓰임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내기 위하여 생명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의 손 붙들고 힘입고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구원받고 일어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고 일어선 우리를 통하여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직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묻고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단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순종할 능력도 주시고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을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을 믿고 순종할 힘 주실 것이 믿어지면
순종의 결단도 나오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